준비 찬송 183장 합시다. 나 속죄함은 연후한 없는 기쁨 알증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께서 먼저 아셔서 주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을 알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움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적힘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 뜻대로 안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본인의 뜻대로 안 됨을,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됨을 성도는 많이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따로 계심을 우리가 극구 밀어내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함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리라.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쩜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을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 서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거느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반항하면 주께서 나를 아주 사정없이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군 전쟁할 때 상대방의 병마들이 나를 와라락 달라쳐서 나를 밟고 무참하게 밟고 지나가서 사정 두지 않고 밟아버리죠. 조금만 내가 숨 좀 쉰다 싶으면 또 와라락 와가지고 밟아버리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이 상에 태어났다, 주민등록이 전혀 없다 할 정도로 태어났다, 주민등록 하기 전에 그냥 무덤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왜 그것을 이 욥이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하게 당하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남들은 멀쩡한데 나 혼자 이렇게 톡하게 하나님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몰골을 내 스스로 내가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한 뜻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19절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으로 직행해 달라.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그만큼 많이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죽을 때 죽이더라도 나를 편안하게 좀 나를 내어버려 두사 편안하게 죽게 하옵소서. 플리즈 제발 편안하게 죽게 주옵소서. 내가 그 죽음의 곳에 내 죽음의 곳이 지금 이 살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한테는 덜 수치스럽고 덜 나는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하나님이 저를 곱게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적으로 아픈 거 힘드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누가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 누가 신종 콜로카도 나는 안 걸린다. 뭐 이런 거. 누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고통이 없을 정도로 나는 정당하게 똑바로 바르게 살아왔다. 악한 놈들은 고생하고 마땅한데 그 악한 놈이께 때리시는 그 징벌과 고생이 나한테 일을 나는 성선 난 생각해보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인이니까 이 치인다는 거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못 살겠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 그 점이 또 괴롭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여기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으니 다시 나를 뒷걸로 돌려보내 하시나이까.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다. 적과 같이 우유와 같이 줄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흘러내리는 내장, 흘러내리는 내장을 수도꼭지로 잠글 수가 없다 이 말. 그냥 줄줄 새서 그 내장 자체가 내 몸의 모든 지체 자체가 완전히 설사난 것 같아요. 쫙쫙 빠지는 거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이 말. 껍데기가 남아서 골조만 남았다고 지난 시간에 했지요. 뼈와 힘줄만 남았다. 아무것도 없다 이. 야, 아무것도 없는 걸 뭘 그거 뭐 필요하다고 이만큼 나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부끄럽지 않게 그냥 죽음에 넘겨주소서.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환난 당하는 것을 내가 목격한다는 자체가 참 이게 내한테 부끄러움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 머리를 들지 못한다. 내가 악해서 이렇게 발긋하면 내가 덜 억울하죠. 악하지도 않은데 악이 생각하지 않는 점에서 내 죄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갑자기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도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하거나 욕설을 하면 비타민 C도 함부로 말 못했죠. 욕이 될까봐. 비타민 B 다음에 그거 이런 거. 그 정도로 조심해서 살아왔는데 이거는 누구한테도 이거는 나쁜 놈 벌 받는다는 식으로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몰래 죽이는 거 아니고 공개석사 전체 그 동네가 다 알도록 죽이시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나서기가 뭐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욥에 하는 이러한 욥의 불평과 그리고 괴로움과 한계성,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욥이 대신해서 보여준다는 데서 일단 욥에게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욥이 아직도 신약의 상황에 대해서 욥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래적 안목에서 욥은 현재를 볼 줄 모르고 과거적 안목, 과거 플러스 현재, 과거적 안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최대 한도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죽여주옵소서예요. 죽더라도 아프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죽어줬으면 저는 소원 없어. 내가 살렸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인 뜻이에요. 뭐 더 좋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라도 좀 편하게 편히 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한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욥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을 경유해야 주님이 보이니까요. 욥이 경유한다. 이 말은 십자가를 경유해야, 십자가 아픔을 경유해야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 예수님의 모델로서 욥은 미리 구약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욥이 뭘 모르냐 하면은 여기 엄불한 죽음의 그늘질 땅 또는 무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나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욥의 근원적인 문제고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게 죽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에 담긴 뜻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음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창조자의 죽음이 아니고 피조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미는 창조주에서 나와야 돼요. 창조주에서 창조돼야 돼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의미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죽여달라 할 때 그 죽음은 본인에게서 나온 의미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거부당합니다. 주님한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는 죽음이 죽음이고 하나님이 사는 게 생명이지 우리가 사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 때는 그게 우리가 좋다고 뭘 좋아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주님의 이동 경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의 원뜻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만들고 주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같이 이끌려 나오는 하나의 효과음 같은 겁니다. 배가 이렇게 바다에 배가 지나가게 되면 배가 거칠 아니라도 그 약간의 먼 거리라도 거기에 물결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배가 중간에 지나가면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지금껏 내가 고정적으로 고정 개념처럼 알고 있던 죽는다 사는 자 인생이 뭐냐 행복이 뭐냐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하는 것은 예수님 와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가 네가 계산하고 과거밖에 모르는 인간이 감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근거해서 그걸 유추를 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계산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다 파토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흔들기에 주께서 일부러 다 흔들기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동 경로를 하시면서 푹푹 던져주는 주변에 던져주는 그 개념들은 그 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과암치료고 아프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말살해버려요.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자기 딴에 아는 어떤 신학체계 이런 것도 그 신학체계 같은 것도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것도 죽을 때는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성경 공부 뭐 백독했니 천독했니 하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유튜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편 읽어주기, 요한복음 읽어주기, 로마서 읽어주기 있습니다. 주무실 때 잠이 안 오신다 할 때는 그거 틀어놓고 주무시면 참 잘 옵니다. 창세기 읽어주기에 읽어주에서 남는 것은 뭐냐 잠자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읽어줬다고 해서 뭐 아는 거 없습니다. 읽어주는 거하고 내 몸이 실제로 주님에서 다루어지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지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개념 자체가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인하여 이 세상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과학도 지옥에서 일어나는 코미디에 불과해요. 코미디. 그냥 웃고 치우는 아무 의미 없는 한바탕 놀이마당에 지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발휘되지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뭐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다 해서 갑자기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예수님의 일을 비집고 들어가서 추가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체 허용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1000명을 전도한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내 구원에 전혀 보탬되지 않습니다. 헌금은 물론이고 봉사는 물론이고. 왜냐하면 그건 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는 코미디언이고 또 환자고 그렇죠. 일괄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합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밀어붙입니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다 밀어내면 뭔가 남는 게 있지 않겠냐. 남는 건 있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남는 건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나그네가 말을 타고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자기는 집에 들어가고 저 아랫동네에 어떤 저 불 켜진 어떤 하숙집에 들어가고 말은
적당한 데 없어 보니까 마치 말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뚝을 메고 거기다 발을 메놓고 자기는 저 아래 동네가 아침에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는 자기 말을 찾아서 보니까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교회 첨탑 꼭대기에 딱 매달려 있어요. 좀 과장되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눈이 그만큼 눈이 와가지고 예배당 꼭대기까지 눈이 찼는데 외지에서 온 나그네는 이게 예배당 꼭지는 모르고 그냥 평범한 길에 눈이 약간 쌓여 있고 거기에 첨탑이 말뚝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말뚝 빼놓고 다 놓아버리니까 높은 데 말이 대롱대롱 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욥에게 오니까 욥하고 욥의 친구는 같이 막 묻는 줄 알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줄 아는데 욥만이 그냥 첨탑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욥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계시로 여기 들어오니까 언약에 이제 편입된 거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욥의 처지가 오늘 우리의 처지예요. 남들께 내 처지, 내 입장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눈높이만큼 세상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꽉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주님의 은혜의 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걸 해가 뜨고 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저주로 녹아버리면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을 죽인 곧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시작된 지옥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긴급 생계자금 주니까 이제 재밌거든요. 시장에 아주머니들이 막 이거 또 안 주나 이거 또 안 주나 뭐 하여튼 이제 지를 더럽게 지어놨어 이제 또 안 주나 이 세상에 적합한 버릇들을 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눈이 만큼 쌓였는데 이게 저주가 쌓였는지 뭔지는 모르고 이 세상에 이미 지옥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그게 네가 왜 그래 아파해 기도해 네 죄진 게 있어 라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했지만 욥은 지금 그 교회 첨탑인 줄 몰랐죠. 매달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 꺼져보니까 눈이 다 녹아보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오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오기 전이기 때문에 막 부끄러워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남들 보기에 우사스럽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일괄적이 아닌데 모든 것이 주께서 일괄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페루라는 나라에서요. 신종 코로나 퍼지니까 나라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은 남자만 거리에 나가게 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여자만 거리에 나가서 남자, 여자 안 부딪히게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가정에서는 이게 좋아요. 여자 한 나가 장보고 오고 남자 한 장보고 오면 거리가 인구수가 반으로 다 주는 건 괜찮은데 혼자 남자는 여자는 혼자 살면 좀 어쩌라고. 여기서 욥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욥은 아프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이거 꼭 자살 심리가 좀 들어있는데 그 해답은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해답은 이 성경 이스라엘 역사와 시편과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음부
유명 같은 말입니다. 음부 유명 다 죽고 난 뒤에 죽음 자애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일이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잠언서에 있을 때 다윗 언약의 시대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같이 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상황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민족에 꿀리지 않고 도리어 그 민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라고 알던 시대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혈육적인 다윗 계통의 왕가를 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해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자손은요,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가 다윗의 자손이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경쟁하느냐 하면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규정하는 그 규정과 경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과거의 인간들이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미래는 여기에 준해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밀어붙이는 것과 너희들이 모르는 미래에 준해서 현재가 와버리면 현재라는 걸 중에서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다투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현재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 원인이 과거에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미래에 오실 분인데 지금 잠언서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음부라 인간의 죽게 되는 세계는 목적도 없고 만족함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장차 천국은 만족함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족함이 풍부하다. 잠언서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스넛이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니라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물이든 불이든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나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냐 하면 결핍을 갈구하는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갈구한다는 점에서 지옥을 닮았다. 지옥 거주민을 닮았다 보면 돼요. 자, 죽음의 세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의 세계는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다. 이래 설명하면 돼요. 아무리 먹어도 물을 마셔도 물이 목마르다. 이 세상도 그렇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 맞은편에 있던 부자도 갔던 그 지옥도 그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뭐 딴 소원도 아니에요. 그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플리즈 제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 수많은 백성들 물 없이 못 사는데 물 한 방울 주세요. 어딜 사망을 돌봐도 물 한 방울 없어요. 물 없어요. 왜? 사망이니까. 주께서 여기 있는 걸 몰라 찡 바위를 쳐버리니까 바위를 치니까 세상에 바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나올 줄 몰랐지요. 그게 바로 반석이고 천국의 입구입니다. 지옥과 천국, 그 천국은 지옥에서 나오는데 지옥에 없던 곳에 천국의 출입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보고도 몰랐지요.
십자가로 때리는 거. 반석이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이게 얻어맞아요. 주님이 얻어맞아야 돼요. 나를 쳐라, 나를 죽여버려라. 그 죽음이, 예, 생수의 물뚜껑이다. 이거 죽음이 물뚜껑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생수가 나와요. 성도 있게 사는 것은 사랑과 출입구로서 살아야 돼요. 죽음의 출입구로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거는 성경 해석은 제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확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많은 성경의 해석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하늘과 땅의 만남. 이것은 진리라 하는 것은 하늘에 일방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일방적이니까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 사건, 거기에서 반석이 깨어지는 거기에서 진리가 솟구쳐 터져 나온단 말이죠. 용천수처럼 터져 나오는 거죠.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이 비같이 덮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면 역시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조금만 이런 설명하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만나죠. 그렇다면 땅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미 지옥이 돼 있어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저주받고 힘들게 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한번 산다는 자체가 고역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함이 아니고 진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출입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되게 만들고 사막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이사야 26장 그러면 16절에서 만약에 언약이 완성이 되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업이 모르는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려줄 거 처음부터 안 죽이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이 요업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이고 살리지 말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지 말고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인간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무엇이 한계냐 하면 출발을 피조물이면서도 가지고 피조물 생각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강단 치고 이거 노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새벽기도 해가지고 두드리고 그 주여 쭈쭈바쭈 하는데 주여 막 이래 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막 랄랄랄 하고 저 혼자 하고 예, 그 가끔 또 시계 보고 아침에 밥할 때 안 된다 싶어 시계 보고 가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 갈구해야 된다 이거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프다 하니까 예, 특심해서 기도하자. 특심은 기도해야 된다 하던가 뭐 누가 또 제안을 아프니까 턱 심어서 기도 합심해서 해보자고 하는 건지 아마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에 관심도 없고요. 꼭 요업 것인데 안 아프면 이양 죽는 거 안 아프게 죽겠다고 그것도 안 들어주겠나? 주님 그것도 안 들어줍니다. 철저하게 지옥 땅에 되고 우리는 지옥 사회에 되고 죽은 자 돼야 돼요. 왜? 죽어라 인간아. 죽어야 살려주지. 이게 자꾸 엑스트라가 돼서 죽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가 주인공처럼 죽는 척이나 하고 눈 뜨고 있으니까 감독이 큐를 사인을 안 해. 오케이 사인을 안 내는 게 죽어라. 계속 말만 입에서 나오고
다니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가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경험하는 것은 항상 임시적이에요. 하시적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직 주님 그 구약 때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경로를 볼 때 지옥의 기준은 이것이다. 천국의 기준은 이것이다. 판정 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음부는 결핍을 갖고 있으며 목마름이 있으며 계속 다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이제 이 지옥의 세계, 음부의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려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의 모든 계획과 지식을 주께서 일체 다 전부 다 무장 해제시켜버린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어차피 우리가 죽게 된다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이동 경로 자리에다가 뭐가 포개져야 되냐 하면 주님의 이동 경로가 포개져야 됩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성령 오시고 재림하시고 이것이 포개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비로소 창조하신 사망, 지옥, 그 지옥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 옮겨졌느니라. 그 기준이 뭐냐? 주 예수를 인정하라. 주 예수를 인정하라. 주님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항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지속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스케줄이 네 중심이 아니고 이 예수님 중심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우리가 뻘쭘한 인생이 되죠. 오늘 제목을 뻘쭘한 인생을 할까요? 뻘쭘한 인생. 어릴 때 남자들은 알아요. 동네에 국민학교 때 청들 와가지고 막 흙먼지 피해가면서 치열하게 축구하죠. 해가지고 주에서 원하면 이러면 어릴 때부터 공놀이 하면서 좀 재밌어 하는 아이는 나도 언제 어른 돼가지고 언제 저만큼 커가지고 나는 저 축구장에서 축구 해보면서 환영받고 나도 저렇게 한 골 넣고 와 화이팅 할 수 있느냐 생각하죠. 그리고 한데 형들 다 축구하고 다 떠나고 난 뒤에 혼자서 지공 털면 지공 운동장 혼자 공 나고 논다고 아무도 없는데 뻘쭘하죠. 우리가 내 생각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공놀이 하는 상황.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두 번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욥이 가는 길이 우리 인생입니다. 욥이 제발 인생 내가 좀 그러니까 성공이나 부자 되기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안 아프고 편안 아프지 말고 저 아버지 택시 드라이버라도 아프지 말고 그냥 행복했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인데 그 소망 뻘쭘한 겁니다. 지 공놀이 내라는 인생 공놀이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놀이에 여러분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이동 경로가 보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과거를 통해서 이 땅을 안다고 하지 말고 미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코미디 노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합시다. 새안새벽 열린 곳에 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랑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봐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된 것임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